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 아무튼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실 때에 같이 갔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따로 놔두시고. 그런데 이제 17장 1절인데 16장 마지막 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전 시간에 이제 요한 얘기를 했었죠. 그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마지막 때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 계실 때도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또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또 봤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에, 그래서 그 16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죽기 전에. 3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이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예수님이 보셨죠. 모세와 엘리야는 비록 믿음의 선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왜냐면 이제 뭐냐면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입니다. 건짐을 받은 자.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은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자와 어떤 자냐? 또 엘리야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야훼시다. 엘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 선지자들 또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즉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를 우리 마음 깊숙이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을 제자들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가 이게 뭐냐면 너무 뿅 가니까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너무 그 영광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육신의 눈을 갖고 있다가 영의 눈들을 보니까 사실은 너무 감탄을 한 거죠. 그래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의 이 뜻은 잘게 썰다, 가루가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잘게 계속 썰으면 가루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서 가루가 된 마음, 낮아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굵은 이 가루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굵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저, 모래 같은 거, 가루가 안 됐잖아요.
거기는 이제 심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을 대부분 모래라고 하고요. 창세기 2장부터 보면은. 예. 또 마지막 때에는 허다한 곡과 마곡의 백성, 심판받을 백성들이 모래 위에 씁니다. 모래처럼 많이 모였다. 이런 거는 심판받을 자들의 연합을 얘기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도 다시 얘기하지만은 가루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가루, 고운 가루.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좌를 만드셨는데 거기 또 임하시는 것이 하늘을 보좌로 두셨다는 것은 낮아진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자주 얘기를 하십니다.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낮아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 기뻐하심도 못 받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석영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아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잠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들을.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 놀랍고 이렇게 막 찬란하고 영광이 있고 이거는 본 자만이 믿고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를 안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병을 고쳐주고도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고 너의 집으로 가라. 또 오직 문둥병자 같은 건 제사장이 모세가 정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가서 그것도 제사법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나타내세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샘플이라고 했는데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들은 뭡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큰 교회 운영을 해야 되고 방송에 나와서 뭐 아주 크게 규모를 크게 해서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교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그래서 예수님은 항시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자꾸 자기를 감추셔요. 왜냐?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진짜 깨어진 자에게는 나타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스스로 쏙 잠잠히 계십니다. 들리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잠잠히 계실지를 미리 예언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은 하나님 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왜냐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거를 봤는데 그래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향한 바른 자세를 갖게끔 엘리야가 와서 미리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왔잖아요.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자기 일을 하고 헤롯에게 목에 베임을 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께 바로 향한 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회개하라 계속 해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한 이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바로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대충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전에 얘기를 하셨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그냥 한 귀로 흘려듣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제야 여러 번 얘기를 해야지 겨우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변형된 몸으로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제 무리에게 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간질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당신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이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근데 예수님은 능히 못 고쳤으면 데려와라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믿음만 없다고 책망하시면 되는데 왜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왜냐면 이거는 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그 옆에서 들었겠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 따라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도장을 찍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믿음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 이는 믿음이란 믿음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자예요. 내가 믿는다고요? 백향목 불태워. 이해갑니다. 너가 믿음이 있구나. 보기 좋네? 근데 너 불태워.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생활하는 것과 성령이 없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힘으로 삼아서 그 방패를 갖기도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기도 하고 또 허리에 띠를 띠기도 하고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가져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게 되고 영으로 분별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되고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합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 모르고 생활하는 종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현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게 패역입니다. 즉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으로서 도리에 어긋나게 하고 순리를 거슬려서 불순종하는 게 패역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행했던 자들, 항상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했지만 노아의 방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함을 보았느니라. 이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럼 죽임을 당할 자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요.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걸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심판받을지만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날 쫓아다녀도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그게 뭐냐면 그는 어차피 귀신에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귀신 들려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쳐줄 자가 없느냐? 왜냐? 믿음이 없고 패역하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난 패역하지 않아요라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넌 믿음도 없고 패역했구나라고 아예 도장 찍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믿음도 없고 패역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패역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믿음, 또 하나님이 보셨던 패역, 또 패역이 아닌 것, 이걸 구분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믿음과 패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오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능력이 없어요. 설사 예수님이 베푸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 그 베푸신 능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생각, 내 꾀, 내 지혜, 내 이론, 내 지식, 내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던 능력에 관한 것들을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기를 보아서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자주자주 몇 때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가나안 생활을 하라고 하신 뜻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왕으로서의 너의 직분들을 지켜라. 지세장으로서의 직분들을 지켜라. 선지자로서의 직분들을 지켜라. 같이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그 얘기를 안 듣고 청종하지 않고 그 인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다. 그럼 뭐냐? 듣는 귀와 그 마음을 합하는 마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행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 것이지가 반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반, 하나님 생각도 반. 그래서 믿음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즉 너희의 믿음 상태는 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겨자씨 얘기하실 때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공중의 새가 곁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겨자씨만한큼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뭡니까? 능력을 하나님께 입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근데 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난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오는 양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정말 마음 깊숙이 보이지 않을 만큼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몇백 킬로, 몇천 킬로까지 내려가야지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1m 내려가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1m 내려갔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니까. 그런데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심히 낮춘 자에게는 믿음을 엄청 크게 하실 거고 믿음이 조금 자기를 조금만 낮춘 자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러면 그거밖에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에 있는 빈 그릇을 얼만큼 깊게 속을 비워냈느냐 비워진 만큼 믿음이 쌓이고 적게 쌓인 자는 적게 믿음을 받고 깊이까지 내려간 자는 깊은 믿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양의 믿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 갈릴리에 모일 때,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신 거, 갈릴리는 고리, 지역, 뭐 지방 이런 뜻입니다. 고리라고 하는 건 심판이라고 얘기했죠. 갈릴리 후수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은 이 감시의 눈이고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인지를 여실히 다니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예수님을 만났냐면 절뚝발이, 소경, 문둥병자, 저기 뭡니까 혈루병 앓는 여자, 아무튼 고통과 질고와 압제와 이런 마음이 깨진 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이랬던 자들을 만나셨지, 부자나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뭐 이렇게 떳떳하게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떳떳한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남한테 손가락질도 안 받고 뭘 합니까? 경제생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헌금도 잘하고, 예? 또 금식도 잘하고 또 기당 저기 뭡니까 시장 어귀에 서서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심하게 핍박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이랬던 자들이 욕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욕 안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갈릴리 다음에 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나움이라는 뜻은 안위, 위로 이런 뜻입니다. 이러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 성전세를 받는 자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씩 성소에 세계를 낼지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반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항상 절반 뭐 이런 반을 얘기할 때는 50% 50%를 얘기할 때는 선택을 얘기한다고 했죠. 뭐가 있냐면 반세계를 내게 하신 거는 네가 선택을 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마음으로 항상 뭡니까? 분별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반세계. 둘로 나뉘면 반으로 나뉘면 둘이 돼요. 일을 둘로 나누면 둘이 되고 둘을 나누면 하나씩이 되는 거죠. 그거 마냥 선택을 하라는 거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었느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저기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왜 모세가 정한 율법에 반세계를 내라는데 왜 안 내느냐 이거죠. 가로되 내신다 하고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들어가서 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이 관세와 정세, 이거 뭐 나라에 세금 내는 걸 얘기하죠.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어요. 임금이 있는데 그 아들은 세를 안 내요. 왜냐? 그럼 왕족이거든요. 세 안 내요. 누구냐? 타인들,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받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임금의 아들은 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즉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안 내도 돼요. 근데 그들이 오해할까 봐 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세를 안 내도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할까 봐 내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이 희한해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흐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이 얘기 뭐냐면 이 베드로는 낚시하는 것보다 그물을 던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지길 원치 않고 가서 낚시로 잡으라는 거예요. 낚시로. 그물은 고기가 있다면 확 그물을 펴가지고 이놈 저놈 곤란한 놈 저기 그릇에 집어넣을 놈 막 우선은 마구제비로 이렇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고르는데, 요번에는 뭘 얘기를 하시냐면 낚시로 잡으라는 거예요. 낚시. 낚시는 뭐냐면
어부긴 어부인데 한꺼번에 여러 명,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교회에 모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심령이 상한 고기 그 하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종된 마음을 지금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물로 잡지 말고 전도 많이 해서 막 10사람, 100사람 등록교인 만들어서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종됨을 네가 입어볼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러니까 낚시를 던질 때 가장 먼저 빨리 잡히는 고기 입을 열면 나는 여기까지 읽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고기를 팔아서 한 세계를 얻으면 그 고기 팔아서 잡은 고기 팔아서 반을 나누자 이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기 그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상했던 자가 잡혀요. 처음으로 잡힌 자예요. 그 입에는 그 마음에는 한 세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세겔은 20게라라라고 저기 레위기본 나옵니다. 한 세겔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얘기를 하고 20게라는 뭡니까? 깨어진 마음. 20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걸 얘기를 합니다. 숫자 성경에서 20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 입에서 하나님이 정한 마음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만 반세겔이 입에 있어야 되는데 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냐?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2제자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까지면 열세 그 세겔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 나와 베드로의 반세겔 반세겔 내야 되니까 한 세겔을 입속에 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한 말씀도 못 놓칩니다. 한 세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20게라는 뭡니까? 낮아진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게라. 즉 하나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에 처음 잡힌 고기에 입을 열어보니까 이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입엔 하나님을 위하고 베드로를 위한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한 세겔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한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도 계시고 베드로의 마음에도 선택하는 한 세겔을 반으로 나누면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반 세겔을 얻었던 자는 반드시 한 세겔의 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에 담아두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든지 못 이해하시든지 이런 말씀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몇 번을 들어야지 그제서야 마음에 조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건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여기까지가 17장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런 거 몰라요. 진짜 몰라요. 뭐 한세겔이 뭔지 뭐 반세겔이 뭔지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쭉 말씀을 한 글자라도 안 빼뜨리고 이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다. 여긴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건가요? 또 물어봐요. 내가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확증을 주시고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저보다 나으니까 저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심중에 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래요. 저는 그거를 계속 소망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